안녕하세요. 제이 큐레이터입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매일 만날 것 같아요. 큐티에 대한 것들이 생활화되면 참 좋습니다. 느낀 점도 많아지고 누적이 되니까 비슷한 본문들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들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황급히 산으로 가신 장면으로 어제는 끝이 났죠. 오늘도 팩트 체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것은 1번 팩트 체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who 이렇게 when, where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쭉 적어가시면서 큐티를 나름대로 해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미 써놨으니까 여러분 또 오늘 아침에 또는 저녁에 큐티를 하셨을 테니까 저는 제가 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물었다고 했죠. 밤이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해 남해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호수 굉장히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바다는 여러 바다 중심으로 마을들이 있는데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다. 어제는 어디였냐면 디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은 어디냐? 예수님의 사시던 곳이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곳이 새벽이 되면 굉장한 광풍이 많이 부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쯤에 거의 3,000m에 해당하는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아직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줄기가 흘러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여기가 낙폭이 커요. 여기는 해발 3,000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때문에 새벽에 파도가 많이 몰아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밤에도 이 새벽에도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으로 봐서 요 낙차 때문에 생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웠다고 하는데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 보면은 밤 사경 근처라고 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어두운 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새벽이거든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그 바람을 거르고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죠. 제가 병행 본문을 일부러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가려던 땅 어디요?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휴티. 오늘 좀 짧고 이거 오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큐티가 너무 짧아서 느낀 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매일매일 뭐 우리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왜 따로 떨어져 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따로 떨어져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마가복음 45절, 6장 45절을 보면 재촉하사라는 말이 있었고요. 어제 우리가 한 큐티는 예수님께서 황급히 산으로 도망가듯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떤 기적 안에 머물러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던 그 땅에서 떨어지고 싶어서 예수님은 황급히 도망을 가신 거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으로 봐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이 오병이어의 여운, 기적의 여운, 나에게 채워지는 여운을 가지지 않도록,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로마를 압제시키고 굴복시키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질문보다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낀 점, 여러분 어떤 느낀 점을 가지셨어요? 저는 어, 요 구절이 좀 음, 많이 다가왔어요. 이미 어두웠고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어, 그 네로 황제 이후에 여러 황제들이 더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요한도 유배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아마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미 어두웠고 너무 어두웠고 아직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마도 그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게 내가 다시 올 거다 했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죠. 아마 이 파도와 이 공포는 그들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는데 파도를 만난 거잖아요. 우리 인생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왜 고난이 생기는 걸까? 라고 할 수 있을 때 아마 박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셨고,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인 배,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과 고통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내가 가진 배가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 인생엔 그걸 넘어서는 파도와 어려움은 언제나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는 것은 아닌가. 이건 어쩌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어디랑 비교되냐면 오병이어의 땅이죠. 오병이어 물론 중요한 기적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행위만 남는 땅, 우리가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는 땅, 우리가 원하는 직업과 직책을 주는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땅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큐티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도와 고난은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도 좀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한 건 이 내니, 나이니 할 때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출애굽 땅상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모세에게 드러나셨을 때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야 할 민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다가왔듯이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다가가셨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고난과 파도 가운데 있을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시고요. 이 큐티 하면서 잠이 잘 올 거예요.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